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웨덴의 어떤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들 앞에서 이를 보이지 말아라. 웃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개들 앞에서 웃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웃는 얼굴이 참 좋잖아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는 웃는 얼굴들이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안 좋았던 감정들도 풀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표정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 입장에서는 웃는 얼굴이 또 웃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이는 것은 공격적인 그런 표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폐에서 웃는 모습은 참 좋은데 개들의 입장에서는 웃어서 이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은 공격한다라는 표로 받아들여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올바른 기준에서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내 기준, 내 감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도리어 상대와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병마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봐요. 왜 공격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지 않고 했던 많은 일들의 결과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 병원에 환자가 가게 되어지면 환자들이 의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의사의 말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환자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무지개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이것의 원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영적인 의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환자죠. 영육간에 저도 환자지만 여러분도 환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잘 여러분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의사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호사밧이란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늘 하나님의 상벌 주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지만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하게 되지만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악한 대로의 심판을, 또 선한 대로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심판하고, 한 달의 삶을 심판하고, 한 해의 삶을 심판하고, 우리 평생의 삶을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며 살아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5절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서고 여러분의 기업이 굳게 서고 여러분이 삶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호사밧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새해를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의 이 신앙 고백, 여호사밧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살아갔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올 한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과 성도는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이 앞으로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제가 민 목사님 신발 가면서 느낀 게 이분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제가 요즘에 이게 죽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몰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땅이라면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더라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되어지면요 정말 이 여호사밧의 이 축복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종이 한 장 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힘도 약합니까? 이게 약한 종이를 우리 이렇게 찢겨지고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이 약한 종이짝보다 더 약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그 하나님과 다 동의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찢을 인생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사밧 산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사밧이 이제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구하세요. 돈을 구하는 삶은 잠깐인 거예요. 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줄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음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돈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여러분들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돈 수천억, 수조원을 여러분들 갖다 바쳐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이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랄 일, 두려워할 일이 많았어요. 누군가가 붙들지 않고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신앙을 이 여호사밧은 가진 거예요. 자, 오늘 그의 조상 다윗의 길, 그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분이에요?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죠. 근데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윗의 처음과 다윗의 후반의 인생이 좀 달랐어요. 다윗의 초반은요, 정말 담대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왕이 되어지고 평안함이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에겐 많은 유혹과 그리고 죄를 범했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보게 되어질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처음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안에서 볼 때 좋은 점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고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단점만 주목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의 후반에 그 단점을 보게 되어졌다면 다윗의 초반에 그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그 처음 신앙을 이 여호사밧은 기억하며 그 신앙대로 살기를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이 다윗은 소망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다윗의 그 초창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락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멘토가 뭐였어요? 나는 여러분들 무엇을 담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건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인물들, 여러분들 그 사람만 바라보면요, 충분한 거예요. 성경 이외의 사건과 인물들,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수많은 병력과 군사들과 전쟁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도 족합니다 라고 이 여호사밧이 고백한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 조상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고, 두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빼는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은요 복을 주려면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면요 회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받을 그릇이, 받을 우리의 자신의 심령이,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라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한 길을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정말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매 시간마다 전달되어지는 사건과 인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오늘도 여러분들 귀로만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돌았으면 오늘 뭔 소리를 들었지 라고 한다면 병원, 자기가 중환자인데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진단을 받아야지, 내가 처방을 받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멍하니 의사 앞에서 의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돌아서서 오늘 뭘 처방을 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치료해야지 한다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병이 더 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런 걸 붙든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행해야 되는가, 내가 망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이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는 참 주목할 4절의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나의 하나님께 구했다라면 얼마나 좋은 그러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나의 아버지 아사 왕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말 인생의 기준을 잘 잡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고하게, 그리고 그 인생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의 기도에 자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될 이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정말 이제 탐구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길 소망했어요. 이 부모가, 어머니가 책을 참 싫어하는 부모였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제 잘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는 중에 한 말씀이 꽂힌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잘한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책 읽어라, 독서해라 떠들어도 자녀들은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읽기 힘든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모습같이 자기의 소원대로 독서하는 아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 하나만 전수해줘도 그 아이들은 소망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신앙은 못 넘겨주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써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아낀 그런 물질과 여러분들 부동산을 넘겨줬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 다 망치고 그 아이들 영혼이 다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기억하며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그것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말 몇 마디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잠시 위로는 될 수 있겠죠.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요 너의 인생의 책임질 자라고 너의 인생의 해결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분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데 그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수레바퀴가 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건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까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어도 그리고 말씀 보기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성 여사님이 이제 음식을 먹지를 못하셔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그때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에 중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때 입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영양실조로 죽냐면요 이게 생각이 나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은요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도 억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사단은 계속 너 그 자리 지키면 안 돼. 너 말씀 안 돼. 왜? 너 지금까지 나와 잘 왔는데 너 지금 배신 때려? 넌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길로 우리가 갈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은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면은 어떻게 돼?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라 아주 그냥 지겹도록 귀가 아주 닳도록 여러분들 잔소리같이 들리는 그 소리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간청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시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올지라도 주님이 움직이시면요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어떤 자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제가 한 해 동안 계속 설교한 게 이 설교한 것 같아요. 이 설교 계속 목사가 힘든 게 성도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때, 반응이 안 보일 때 목사는 회의에 빠져요. 아, 이게 내가 능력이 없다든지. 근데 나는 능력 떠나서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나는 전할 뿐인데 그러면은 아,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삶의 변화는, 삶의 결단은 누구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 부흥 강사, 구두 수송고였지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구두 수송고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계적인 그러한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그 전도자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말씀은 있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좀 은혜스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은혜스럽게 읽혀지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 오늘서부터 성경 읽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네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개라도 기억나면 그걸 오늘서부터 지켜 행하라. 지켜.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제 담겨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행하라와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삶에서부터 실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 구절구절 한 구절구절들이 내 신비에 이 심령을 뒤집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바니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버리고 선교하자, 선교 후원하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요, 그거 실천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이, 그 미션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거 작은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축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그래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겠어요?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며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랬어요. 행하는 건 뭐예요? 실천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게 되시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요.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호스피스에서 뭐 몇 사람하고 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참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이 꽉 찼어요.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집사 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집사가 정말 100명의 목사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선교사적 삶을 살아.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선교사같이 살아. 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그 부고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러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자녀들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저는 바라옵기 우리 무지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성모 목사 개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첫째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갖고 여러분이 이곳에 마음이 없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이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름만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녹아나게 되어질 때 이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올해가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맞습니다. 여호사밧같이 오늘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며 그 처음 신앙길로 우리가 다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오늘 그의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오늘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고백이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